오늘은 느헤미야 1장 말씀 통해서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다윗 때가 가장 영토가 아주 강대하고 넓은 그러한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다윗이 죽으면서 그의 나라를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정말 정치를 잘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이방신들을 섬기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솔로몬이 죽고 이제 그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는데,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북쪽으로 가서 사마리아에 정착을 해서 나라를 세웠고요. 다른 두 지파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 남쪽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주변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 분열과 내란 동안에 북쪽의 지파들은 북이스라엘, 또 남쪽의 지파들은 남유다라고 불려졌습니다. 이들 나라는 이렇게 나라가 갈라진 이후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요. 이들은 또 나라가 갈라져서도 그들의 조상 솔로몬이 행했던 우상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침공으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요. 이게 북왕국이 멸망한 것이죠. 그 위에 남유다도 주전 586년에 신흥제국이었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결국 멸망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습니다. 역대하 36장 18절 19절은 유다 역사의 종말과 이 바벨론 포로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속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그들은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두르고 있던, 그 예루살렘 도시를 두르고 있던 성벽도 허물어뜨렸어요. 한때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졌던 그 위대한 도시가 파괴돼서 들깨들만이 먹이를 찾아서 어슬렁거렸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유다의 모든 보화들을 다 가지고 갔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 나라의 지도자들도 쇠사슬에 묶어서 1300km 떨어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수세기 전에 겁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바벨론의 통치를 받으면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역대하 36장 20절 후반절에 보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이제 끌고 갔는데, 그 포로의 기간이 정해진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한 기간이니까 이 기간이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포로 생활을 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파사국은 페르시아를 가리키는데요. 당시에 이 파사국은 고레스가 다스렸습니다. 메대는 다리오가 다스리고 있었고요. 이 두 나라는 동맹국이었는데, 이 파사의 세력이 더 강해지자 이 두 나라를 합쳐서 파사왕국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을 침공을 해가지고 바벨론 정복하고요, 새로운 제국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때까지만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파사 제국의 왕 고레스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풀어주도록 그렇게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이제 고토로 돌아가게 되는데 1차는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약 5만 명가량이 돌아가고요. 그 후에 80년이 지난 후에 에스라를 선두로 해서 제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13년이 지난 후에 느헤미야가 그 파괴된 도시로 3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귀환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그들의 앞으로 행할 일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소망을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 고토에 남아있던 이 팔레스틴의 세력들이요, 엄청난 방해를 하고 또 모함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을 건축을 시작을 하고 무려 14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고 뼈대만 올라가고 방치되는 그런 결과를 빚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총독 이 수룹바벨의 피나는 노력과 선지자 학개 및 스가랴의 동료 노력으로 성전 건축이 다시 이제 재건이 돼서요. 마침내 제2의 성전이라고 불리는 수룹바벨 성전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에스라의 주도하에 이 예루살렘 성벽, 이것도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 성벽을 세우려고 그렇게 했지만 이방 대적자들의 방해가 더욱 치열해져서 결국 성벽 중단이 되고 옛날 불타고 허물어졌던 모습 그대로 방치되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하면 느헤미야의 동생 되는 하나니가 파사국의 수산성에 있던 이 느헤미야에게 그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느헤미야는 유다 지파에 속했더니 하가리아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파사 땅에서 왕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왕의 술 관원으로 재직하고 있었어요. 11절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술 관원이라고 왕의 술을 담당하는 관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직책은요, 이 언뜻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직책같이 보이지만 아닙니다. 이건 왕이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왕들이 독살을 당했는데 음식이라든지 또 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사람은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사람이 아니면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고위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와 권세, 지위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고토에 돌아가지 않아도 이곳에서 자기의 부와 권세를 누리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벽이 불타가지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자기의 삶보다도 자기의 삶은 지금 걱정 근심 없고 부유하고 모든 일 다 형통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성벽이 불타서 하나님의 전이 불타서 들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한 기도가 뭐냐면요, 바로 자신들과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 그런 기도였어요. 6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루어진 일,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또 끌려갈 때에 금은 기물들 다 빼앗기고 이런 모든 일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우리의 성전이 무너진다. 성전. 여러분, 성전은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 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예수님 모신 곳, 우리의 심령, 이것이 성전입니다. 이게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은 우리의 성전이 무너진다. 우리의 몸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 집을 떠나고 그가 무너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거지가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그들은 모든 것들, 그동안에 그들이 누리던 모든 것들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돼가지고 쇠사슬에 굴비 엮이듯이 엮여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떠난다고 해서 금방 뭐 어떻게 되는 건 아니에요. 뭐 탕자도 아버지 집을 떠나서 금방 하나님께 신기하신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던 돈을 막 흥청망청하면서 써대는 즐거움과 낙이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탕자에게는요, 인생에 정말 곤고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뭐 금방 우리들에게 어떤 뭐 화가 미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점점 더 우리들의 삶이 쇠락해진다.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건강이 있다고 뭐 가진 것이 있다고 평안하다고 교만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한 것은 없는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다, 은혜 안에 살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 파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한 기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의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는 고통을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떠나서 이러한 그 고난이 온다, 고통이 온다 생각하면요,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탕자처럼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벽이 불타서 들깨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그 음식하며 눈물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이런 고난을 겪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참회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탕자와 같이 아버지 집을 떠나면 반드시 아버지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 징계가 있다는 사실 기억하고 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